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신 덕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사울에게 이전 쫓겨서 광야에 생활할 때처럼 다시 광야로 나가 고난 속에 길을 걷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평하고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자 다윗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모두가 다 전쟁터에 나갈 때 혼자 왕궁 옥상에서 여가를 즐기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내 왕이니까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과 오만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죄를 뉘우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의 교만은 양심을 굳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왕좌, 그 권좌를 사용해서 온갖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고 그러던 중에 충신 우리아까지 죽는 데 이르게 합니다. 이제 모든 죄가 다 덮여졌나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모든 죄를 100일 하에 드러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죄를 숨겨도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데 행한 것을 백주에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자신의 범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하셨지만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지를 않으시고 다윗 속에 어느새 자리 잡았던 이 영적인 교만, 오만을, 이 불순물 같은 때를 싹 벗겨내시고 다시 한번 깨끗게 해서 그를 쓰시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뒀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몹시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있는 온갖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 쓰시기 좋은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실히 채근하시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광야 풀목길로 걷습니다. 다윗이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윗은 살기 위해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재입대하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여자분이. 예, 군대 재입대하는 꿈이랍니다. 얼마나 군대 가는 게 싫었으면 또 군대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제대한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군대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방향도 안 쳐다보고 싶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군 생활보다도 더 모질고 힘들었던 광야 10년이나 되는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젊은 날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좀 누리고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좀 그런 상태인데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군대 제대했고 예비군도 마치고 민방위까지 다 마친 남자에게 다시 국가에서 영장이 날아오면서 재입대하라고 말하는 통지서가 오는 것처럼 정말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있지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고생을 통해서. 또
실컷 고생을 당했을지라도 바닥을 쳤을지라도 젊음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젊어서 고생을 할 만큼 했고 이제 충분히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평안을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금 이 광야와 같은 고생길로 내몰린다는 것은요, 이건 절대 사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내모시니까 울며 울며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이제는 다윗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인간적인 모든 방법, 내가 왕이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과 교만, 이 싹 다 때를 빼듯이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광야로 내모신 것이니까요. 급하게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을 치는 다윗이 이전 왕의 그 멋진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다윗이 말이죠, 막 한 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쓰고 막 어리번쩍한 그런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지금 다윗은 도피자의 행색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래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왕관 따위는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알아봐서 자기를 추적해서 죽일까 봐 옷을 푹 머리에 눌러쓰고 가리고 말이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갑니다. 보좌의 자리를 박탈당한 폐위된 왕의 모습이고, 또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기는 자식 농사 망친 실패자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초라하고 슬픈 고난길에서 다윗을 만나러 온 이 사람들을 우리는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그 권력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앞에서 본심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냈다가 왕이 무슨 벌을 줄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늘 어느 일면은 가리고 충성을 표현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좌에서 밀려나와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다윗 앞에 서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일반 평민 대하듯이 담대한 사람도 있고 가면을 다 벗어버린 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난길에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도움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참 다윗에게는 고마운 사람이고 충신입니다. 다윗이 그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법궤를 들고 뒤쫓아 나와서 함께 가겠다고, 광야길 고생 같이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 법궤를 왜 들고 나왔느냐? 다윗 곁에 법궤를 둔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도 다윗을 떠나지 않았음을 상징하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법궤가 함께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레위인들이 궁궐을 다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새 왕이 되었어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왕이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갖 제사장들, 다윗과 아비아달을 비롯해서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성 밖으로 다윗 따라 나왔으니까 성 안에는 압살롬에게 기름 부을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를 내다보고 다윗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생사를 같이 할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따라 나섰으니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엄청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고맙기는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 여호와의 궤를 나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겠노라고 억지로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법궤 들고 나가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궤를 들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이게 무조건 이겼다라고 싸우기도 전에 벌써 좋아가지고 말이죠, 환호를 치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법궤를 들고 왔던 그 결과는 몹시 참혹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전쟁에 져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딱 지금 이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궤를 쓰려는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법궤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쇼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아무도 압살롬에게 기름 부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 볼 것인가. 지금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결코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법궤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애초에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떨어진 발등에 불부터 끄자고 그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인데, 인간적인 방법인데, 정치적인 수단인데 그걸 그냥 덥석 안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냥 절연하게 다윗처럼 돌려보내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왕좌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은혜 입으면 법궤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내가 광야에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 내가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순종하며 가겠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인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풀무불에서 타서 죽을지라도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를 부인하지도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지금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법궤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다. 철저한 내려놓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 방법 아니고 성경적 방법 아니면 절대로 손잡지 않고 과감히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해 득실을 계산하고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이 많은 음식을 무슨 뜻으로 내게 가져왔냐 물으니까 이 시바가 하는 말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이 들에서 시장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옵소서. 아무 사심 없이 순수하게 이 모든 것을 베푸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명을 받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2다리 저는 장애인 아들을 돌보라는 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 명을 받들어서 무비보셋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또 다윗의 피난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바는 무비보셋 뒤치다거리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에 아주 그냥 좋은 묘수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무비보셋을 왕따 시켜가지고 버리고, 그럼 버려버리면 무비보셋은 2다리를 절기 때문에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서 따라오고 싶어도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다윗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이 쫓겨났으니까 원래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그 아버지 사울의 나라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 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을 때 얼마나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 아닙니까? 열받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바의 말만 듣고 그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무비보셋에게 줬던 거 전부 다 시바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노린 게 이겁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혹도 떼고 이 절름발이 이 무비보셋 혹도 떼버리고 다윗의 덕도 보려고 하는 아주 꼬름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말 사심없이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온갖 선물들을 다 들고 나온 거예요. 마치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독수리처럼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도와줘서 이득이 생길 것 같은 사람만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순수하게 돕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길에 찾아온 3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다윗 면전에 대놓고 저주를 퍼붓거든요. 시므이는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사울이 망하면서 예전에는 사울 밑에서 콩고물도 좀 먹고 권력의 부스러기를 맛보던 자인데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서니까 이제 자신도 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지 않습니까? 늘 다윗이 눈꼴 시렵고 저 다윗 좀 어떻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난 걸 보니까 그 꼴이 너무 보기가 좋고 막 속이 시원하고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저주를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서 볼품없는 그 광야길을 걷는 다윗에게 대놔놓고 뭐라 그러냐 하니까 7절에 이럽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get out get out 꺼져 이 말이에요. 꺼져라 꺼져라. 평소에 앙심을 품고 기회만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놈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느니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느니 그러면서 늘 안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가 실제로 덜컥 고난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에나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냐 막 저주 3종 세트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를 보고는 건방진 태도를 참다 못한 이 다윗 측근에 있는 경호실장 같은 아비새라는 사람이 칼을 그냥 뽑아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야, 참 속 시원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다가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다.
야,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좀 아네. 내 속을 좀 후련하게 좀 해다오. 저는 목을 베우면 내가 큰 상을 내리마. 이리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시므이가 계속 뒤따라오면서 그냥 한 번, 두 번 돌 던진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이러는데 그걸 다 왕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길을 가면서 지금 다 비우고 다 내려놓다 보니까 이것까지 내려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당장 가가지고 목을 베울 수 있는 그런 장군들이 옆에 수두룩한데도 아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앞에서 욕을 하든 돌을 던지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 이 저주와 모욕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나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다시 돌려보내실지 어찌 아느냐. 이렇게 낮아진 마음, 비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벌을 주셔도 하나님이 줄 것이고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다 맡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므이를 제압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태도를 다 감찰하고 계시고 이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그 광야의 시간들을 줄여주실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고난길에 찾아온 마지막 사람은 마하나임의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고난당한 자를 돕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베푼 섬김의 양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이 지금 혼자 장군 몇 사람들하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많은 그 궁궐에 있던 정사를 함께 보던 신하들이 따라왔을 뿐 아니라 호위무사들 한 600명이 경호를 하고 있고 또 가드 장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망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꽤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윗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 한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많은 식솔들을 길에서 돕기 위해서 큰 헌신을 한 거예요.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을 가져와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을 베푼 이유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29절의 끝에 기록하기를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요. 성경에는 제3의 나레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대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행동, 사건 그 이면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동기, 목적, 보이지 않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마치 확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해 놓는 그런 기술의 어떤 방식인데 이게 이제 국어에서 소설을 쓸 때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신처럼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 그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곳곳에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마하나임의 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는가를 꿰뚫어 보니까
그 중심이 다름이 아니라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정말 순수한 동기로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라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라빠는 얼마 전에 사무엘하 12장에서 요압이 싸우고 다윗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취해가지고 라빠의 성 왕이 쓰고 있던 금 1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이렇게 빼앗아 쓴 그런 암몬의 왕성이 바로 라빠입니다. 어찌 보면 라빠의 소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민족의 원수인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선행을 베푼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해서 광야 길 걷는 것 같이 힘든 길을 걷는 시기에 아무 사심 없이 정말 동정을 베풀어주고 필요한 음식과 물을 공급해주는 이 마나임의 새 친구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난 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다윗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독 같은 사람입니까? 시바 같은 사람입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까? 마나임의 새 친구 같은 사람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황금률을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방법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 사독과 레위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도움이라는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약삭빠른 시바처럼 내 이익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돕는 척 생색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사람 만나게 될 것이고, 시므이처럼 대놓고 남의 아픔을 후벼 파고 눈앞에서 즐겨 저주하는 사람 같으면 나도 그런 사람 만날 겁니다. 반대로 내가 고난당할 때 마나임의 세 사람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심 없는 순수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나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인 이 네 종류의 사람의 결말을 뒤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좌에 오른 후에 고난 중에 만난 연인들과 이 인연들과 결산을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비록 법궤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참 기뻐하는 뜻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을 끝까지 따른 이 충성을 보아서 다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시바는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큰 벌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고 실제로 같이 고난받기 위해 따라 나온 것을 공을 인정하여 아까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네 거 해라 그랬던 말을 철회하고 반을 나눠서 무비보셋에게 준 것 반만 네가 가져라 이렇게 다윗이 선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막 따라오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했던 이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이 왕은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면서 장군 브나야를 시켜가지고 그의 머리를 베게 합니다. 끝으로 순수하게 동정을 베풀었던 이 마나임의 세 사람들은 다
다윗이 데리고 가서 큰 은혜를 베푸는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다윗이 은혜를 갚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왕에게 짐만 되니까 내 아들 김함을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막 백지수표를 확 내밀면서 그 김함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극진하게 그를 은혜를 갚아줍니다. 관직을 세우고 말이죠. 또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남기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바르실레 아들들을 왕의 상에서 밥 먹게 해라. 계속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을 이어가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최고의 답은 마나임의 새 친구 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생각으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선한 이웃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머리를 옷으로 가리고 맨발로 울며 광야로 나가는 이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이 불쌍해 보이는 다윗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줄인 자의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평소 고난 당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평소의 습관과 태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태도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혹시 사독 같은 사람은 아닌지,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 성경적인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입만 열면 도움을 준다고 말하는 어드바이스가 다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것들밖에 없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혹 내가 교회 나오면서 마음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오는 시바 같은 사람은 아닌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기독교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손해는 안 보겠지. 그래도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잘 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덕 좀 봐가지고 사업이 잘 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내가 심의 같은 사람은 아닌가?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대놓고 저주하는 사람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신자들을 대놓고 욕하는, 교회를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필요 없다.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뭔데? Get out, get out, 꺼져라. 교회 사람들이 더 죄 많이 짓더라. 뭐 믿는 것들이 더 악하다더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모두가 마나임의 새 사람 같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순수하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동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길이라도 기꺼이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오는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 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리 말할 겁니다. 내가 줄이고 헐벗었을 때, 내가 광야에서 참
외롭고 힘든 것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을 때 네가 나를 참 많이 도와주었다. 네가 나를 동정해 주었구나.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말씀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허물이 있어 우리 안에 죄와 교만과 오만함이 있어서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우리를 다시 광야길로 내보내신다면 아버지여, 순종하며 그 길 가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광야길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내 주위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동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 같은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참 네가 나를 선대했구나, 참 네가 나에게 잘해주었구나,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하는 충성된 종이라 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광야길에 나아갈 때에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광야길 고생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동정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